너무 이쁜데요. 제가 뒤에서 따라하고 싶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22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9장 22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 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전우자와 계신분과 함께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오늘이 어린이 주일입니다. 또 유아 세례식이 있습니다. 또 어린이 주일이라 우리 은유자매가 우리 어린이가 이렇게 함께 찬양을 함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 감동이고 감격입니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아이의 찬양을 교회 학교 애들도 다 같이 보고 하나님께 찬양했으면 어떨까, 그런 아쉬움 아닌 아쉬움이 좀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여러분들의 가정의 자녀 손들 위에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자자손손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기를,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지금 고민입니다. 지금 제가 설교를 제가 이거를 하게 되면 우리 아이들이 힘들 텐데, 그렇다고 또 이 설교를 건너뛸 수도 없고, 그런데 제가 조금 빨리 좀 진행해 보겠습니다. 조금 늦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혹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불편하시면 언제든지 일어나셔서 돌아다녀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아기하고 같이 예배하는 일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저도 이게 부모님들 이렇게 문답하는데 아빠하고 엄마하고 저를 연예인 보듯이 이렇게 TV에서 저를 보다가 온 아이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목사님 걔는 목사님 보면 어색해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진짜 안 어색해요. 지금 저를 똑바로 쳐다보고. 왜냐하면 전 연예인이거든요. TV에서 봤잖아요. TV에서. 그러다가 저를 현장에서 보니까 제가 얼마나 감격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 착각입니다. 착각. 그러니까 네, 남들 그렇게 지금 이렇게 또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큰 은혜와 축복을 함께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창세기 49장은요, 요셉의 12 아들에게 축복하는 장면이 4절부터 29절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이제 나이 먹어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12 아들들 다 불러가지고 자기 허벅지 안에다 손을 넣고 그 축복하고 예언의 말씀하는 거예요. 물론 축복만 하는 것도 아니에요. 저주도 하는 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축복과 저주를 같이 하죠. 그런데 야곱이 그렇게 축복하고 저주한 대로 아들들의 삶 속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대로 역사 속에 이 49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대로 나타납니다. 물론 이 야곱이 자기가 뜻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나온 예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12명의 아들에게 축복하거나 저주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축복과 저주의 근거가 뭐냐면 그 아들들의 행위의 행위. 아들들이 어떻게 살았느냐에 근거해서 야곱이 축복하고 저주합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때 그 삶을 유지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 행위대로 보응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 기도할 때 이 아이가 어떤 아이가 돼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자라야 할 것인가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인간은 자기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알기를 원해요.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해요. 굉장한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요즘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을 보면요, 전 세계에서 나타나는 현상보다 우리나라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굉장히 도드라집니다. 제가 조금 이따도 제가 통계를 좀 보여드리겠는데요. 인류학자들, 사회학자들이 말하는 그 변화가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사람은 다 미래에, 장래에 자기의 앞날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젊은이들, 우리나라의 자녀들은 거기에 큰 기대와 소망이 없고 절망과 좌절이 너무 큰 거예요. 절망과 좌절이 커요. 그래서 결혼도 안 하고 아이도 안 낳고 그냥 혼자 사는 거예요. 혼자 사는 게 좋으니까. 이제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가져야 할 관심은 그냥 미래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미래에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여기에 관심 가지면 여러분, 우리나라처럼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요. 전 세계에 없는 현상이 우리나라에 나타나고 있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바로 행할 것인가, 이걸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을 알려줘야 돼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요, 인생은요,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아요. 믿으십니까? 인생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길 따라 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정말입니다. 인생은 내가 계획한 대로 살지 않아요. 되지 않아요. 근데 우리 자녀들이 너무 여기에 관심이 많아요. 너무 미래 장래에 관심이 많아서 지레 겁먹고 발을 못 디디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젊을 때는요, 이런 얘기 했단 말이에요. 이런 얘기. 무슨 얘기냐면, 실패는 남들이 경험해 보지 않은 도전, 남들이 경험하지 않은 그 사회를 미리 그 모습을 경험한 거다. 그것은 인생의 큰 자산이다. 그래서 우리는 막 도전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 젊은이 도전을 안 해요. 왜 도전을 안 하는 줄 아세요? 부모들이 너무 걱정이 많아요. 너 뭐 먹고 살래? 이러거든요. 너 뭐 하고 살래? 그래서 네 아이들이나 간수하겠냐? 너 애나 키우겠냐? 이러니까 여러분 지레 겁먹고 다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정말 우리가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이거 굉장히 고민해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의 인생의 길을 예비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길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이 달려있다는 사실을 우리들도 자녀들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거 봐야 안 믿잖아요. 그럼 믿으십니까? 우리가 안 믿으니까 어떻게 살까 전전긍긍하니까 자녀들이 그거 보고 아, 예수님을 믿어도 걱정해야 되는구나 라고 자녀들이 고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굶기시면 굶어 죽으면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길이라면. 아멘? 그거 봐, 안 믿잖아요. 굶어 죽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굶겨준 게,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자, 여러분, 집에 가셔서 궁금하시면, 우리 엄마 아빠들 집에 가서 궁금하시면 이거 하나 검색해 보세요. AI한테, 챗GPT한테 물어보세요. 노아 시대 이전에 인구가 몇 명이었어? 라고 물어보세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 주냐면요, 90억 이상은 됐을 거야, 이렇게 대답해요. 왠지 아세요? 지금 인구가 70억이거든요. 근데 노아 홍수 이전에 90억 정도 됐을 거래요. 그런데 가능한 게 뭐냐면 아담이 936세를 살고 죽어요. 근데 아담이 애 몇 명 낳았어요? 3명이요? 우리가 아는 거지. 그거는 아담이 누가요? 아벨과 가인을 낳고 아벨이 죽고 난 다음에 셋을 낳죠. 그 끝이 아니에요. 936세까지 생육하고 번성해요. 무두셀라가 몇 살까지 살았죠? 969세. 그때까지 생육하고 번성해요. 죽지 않고 죽은 에녹이 몇 살 살았죠? 여러분, 노아를 낳고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을 하나님께 동행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요. 근데 300년 동안 애 낳는다니까요. 그럼 이거 계산하면 여러분, 인구가 여러분 이 창조과학회 학자들에 의하면 인구 계산하면 계산이 안 돼요. 그런데 AI는 그렇게 대답해요. 지금의 보다 인구가 더 많을 거다고.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노아 8식구만 빼고 다 죽였어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이 죽이시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은 내 인생의 걸음을 인도하실 분은 하나님.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내 인생의 점점들을 이어가는 게 그게 인생이에요. 내가 계획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주어진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게 굶어 죽는 일이라면 굶어 죽으면 된다니까요. 아멘입니까?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죠. 부모 세대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니까, 부모 세대가 물질, 노를 생각하니까, 어떻게 살 걸 생각하니까, 여러분 시컷 싸워보세요. 여러분 그거 다 쓰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갈지도 몰라요.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등의 모습을 보여줘야 하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하며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매 순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이끌어 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그러려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죠. 왜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녀는 복을 받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 못한 사람은 저주를 받아요. 오늘 성경에 나와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어떤 축복을 남기시길 소망합니까? 오늘 요셉이 받은 축복에 대한 이야기예요. 진짜 커요. 제가 다른 모든 12아들들 중에 요셉을 딱 꽂은 이유가 있어요. 다른 유다를 해도 되는데 제가 요셉을 꽂은 이유는 앞에 보면 여러분 누구죠? 레아가 낳은 아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실바, 비라, 라헬이 낳은 6명의 아들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보면 성경에 그 쭉 읽어보면 요셉이 나오는데 요셉이 11번째 아들이에요. 11번째 아들인데 누나가 있잖아요. 디나가 있으니까 집안에서는 12번째죠. 근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시는데 장자의 축복을 주세요. 장자의 축복. 여러분, 야곱의 장자가 누구예요? 르우벤이에요. 근데 르우벤이 왜 장자의 축복을 빼앗겨요? 빌하, 라헬의 몸종인 비라를 르우벤이 범해요. 침상을 범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잘려요. 그리고 그 장자권이 누구에게로 가느냐? 요셉에게로 가요. 요셉에게. 그 다음에 유다에게 그리스도의 족보가 이어지지만 장자권은 요셉에게 와요. 이 이야기가 역대상 5장 1절 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에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니, 그러니까 유다로부터 메시아가 오는 거예요.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라고 성경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여러분 요셉이 두 몫을 받는데 요셉의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야곱의 아들로 올라가서 12지파의 족장이 됩니다. 실제로 2배를 받아요. 장자의 축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야곱이 요셉을 축복할 때 이 축복하는 내용이 뭔지를 좀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22절 보세요. 22절.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요셉이 받은 첫 번째 축복은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그 근동 지방에 물이 귀했어요. 지금도 귀해요. 지금도. 그래서 건기와 우기가 있기 때문에 나무들이, 풀들이 잘 자라지 못해요. 그런데 샘 곁에 있는 나무는 가지가 늘 푸르르죠.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샘 곁에 심겨진 나무는 가뭄이 와도 외부의 어떤 조건에도 전혀 굴하지 않고 튼튼하게 자라한다는 것이요. 변함없이 풍요를 누리게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예언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통해서 성취되었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받을 때 에브라임은 가장 넓고 비옥한 땅을 받아요. 그리고 형제들 사이에 들어가서 외부 침입으로부터 자연적으로 보호받는 역할을 받아요. 아무튼 굉장히 큰 축복을 받게 됩니다. 또 그런데 이 축복이 얼마나 큰지 성경 다시 보면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라고 얘기해요. 담을 넘었다. 그러니까 이 놀라운 축복이 가정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거를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요셉이 7년 대기근을 잘 극복해서, 풍년 동안 잘 극복해서 7년 기근 대기근 동안에 자기의 가족 그리고 아버지의 가족이 이주하게 했고, 그 애굽 사람들이 먹고 살았고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 사람들이 먹고 살았죠. 자, 그 예언을 하는 거로도 얘기하지만, 완료로 얘기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즉,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무성한 가지가 되어 담장을 넘는 축복이 있을 것을 예언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은혜를 받아서 복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복이 우리 교회에, 우리 사회에, 우리 나라에 나눠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가지가 담을 넘으려면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이 가지가 반드시 어디에 있어야 돼요? 샘에 있어야 돼요. 이 나무 가지가 샘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시편 1편 3절 말씀해 보면 복 있는 사람은 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형통할 것을 말해요.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절대 마르지 않죠. 근데 여러분, 시편 1편 3편에 나와 있는 이 시냇가는요, 자연적인 시냇가를 얘기하지 않고 히브리어 단어가 말하는 것은 인공호수예요. 인공호수. 그러니까 하나님이 수로를 파셔서 물을 공급해 주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수로를 파서 물을 공급하니까 절대 마르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예요. 나무가 심겨진 곳이 곳에 수로가 생기고 물이 공급된다면 축복이지요. 엄청난 축복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주셔야 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또 보실까요? 23절,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이제 이 히브리어 용법상 앞에 저러고 연결되는 거예요. 24절도 보세요.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요셉이 복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니까 주변 사람들이 시기하는 거예요. 왜 너만 복 받냐? 시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기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나. 여러분,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여러분, 적을 맞아 싸우려면 칼을 쓰고 활을 쓰고 창을 던져야 되는데, 여러분, 활을 쏘려면 여러분 계속 몇 발 쏠 것 같아요? 여러분, 한 10발 쏘면 지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아무리 화살을 당겨도 약해지지 않고 여전하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즉,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많은 적들이 요셉의 자손을 대적할지라도 요셉의 자손들은 등이 이겨낼 것이다 라고 축복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24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라고 말씀해 주셔서, 궁극적인 승리의 원인이 뭐냐, 이유가 뭐냐,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우리 금요일마다 호세아서 보잖아요.
호사에서 우리 지난주 볼 때 에브라임은 이렇게 에브라임아 이렇게 했어요. 그 에브라임은 누구를 대표해요? 북이스라엘을 대표해요. 북이스라엘을. 근데 북이스라엘이 에브라임 므낫세가 북이스라엘로 편입됐었는데 이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 2세 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요. 그죠? 굉장히 경제적으로 풍요로웠어요. 정치적으로 강력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요. 우상을 숭배해요.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들을 징계하셔서 아수르에게 넘겨버리시죠. 무슨 이유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없으면 그 복은 유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의 미래는 자신이 준비하고 계획한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느냐가 그 미래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계획대로 다 된 거 있나요? 저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어제 결혼식에 다녀왔는데요. 그 주례하는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신부의 아버지의 인생이 참 굴곡진 인생입니다. 어떤 때는 어느 날 갑자기 저기 중국 땅으로, 어느 날 갑자기 저 미국으로, 어느 날 갑자기 또 그냥 낙도 선교로, 어느 날 갑자기 또 병원으로.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의 길을 인도하시지 않았던 그 길을 못 걷는데 딸이 그 길 따라 학교를 움직이는데 학교를 나라마다 움직이는 거예요. 아빠 따라. 근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셔서 짝꿍을 만나게 하셨고 그 가운데 역사하셔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인도하심은 누구도 알 수 없어요. 믿으시면 아멘. 진짜 축복은요, 내가 내 계획하는 거 아니에요. 에브라임이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았다 할지라도 물론 남은 자는 남겨두셔 돌아오게 하셨죠.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이 그 축복을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축복의 유효는 어디냐?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을 때요. 25절 말씀 보세요. 25절,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라. 여러분, 야곱의 일생 속에서 얼마나 파란만장한 인생을 보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야곱은요, 형의 축복을 받아쳤다가 여러분 집 아빠 엄마를 떠나서 삼촌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했다가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살면서 부자가 되니까 삼촌을 피해서 도망 나와야 됐고요. 도망 나와서 가려고 했는데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군대를 몰고 나오는 그 모습을 봐야 됐고요. 부족 간의 전쟁을 맞닥뜨릴 뻔했고요. 가뭄이 들어서 굶어 죽게 됐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인도하셨고 하나님은 그를 예비하신 손길로 붙들어 주셨어요. 그걸 경험한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를 주실 것인데 하늘의 복을 주실 것이고 아래로는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늘의 복이 뭔지 아세요? 적절한 비, 적절한 온도, 적절한 바람, 적절한 일조량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전 세계가 기후의 변화 때문에 힘들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미국의 텍사스가 여러분 사막 지역이잖아요. 거기가 대한민국의 넓이만큼의 홍수가 일어났어요. 지난주에 대한민국의 넓이만큼. 왠지 아세요? 비 와서. 원인을 뭐라고 하냐면 엘니뇨래요. 엘니뇨가 뭐예요? 바다가 뜨거워지는 거예요. 바다가 뜨거워지니까 수증기가 많이 올라가죠. 수증기가 많이 올라가니까 구름의 세력이 커지니까 토네이도 불고 막 허리케인 윌리리 불고 하니까 여러분 걷잡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지금 저녁에 허리케인 때문에 난리예요. 지금 벌써 제가 뉴스 본 것만 3번이에요 올해. 그리고 브라질에는요, 하루 만에 280mm가 비가 쏟아져가지고 엄청났어요. 지금 다 쓸려나가고. 여러분, 적절한 비, 적절한 일조량, 적절한 기후, 적절한 온도, 적절한 바람이 있어야 돼요. 이게 넘어가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하늘에 복을 주시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한 축복이죠. 또 아래는 깊은 샘의 복.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샘의 원천을 찾는 것. 여러분, 그 근동지방에서 샘을 찾는 건 쉬운 일이 아닌데 야곱의 아버지인 이삭은요, 가는 곳마다 샘을 파면 물을 얻어요. 이거 굉장한 축복이거든요. 야곱은 아는 거예요, 아버지의 그 길을.
그래서 요셉에게 그런 축복을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슨 축복을 주냐면 젖먹이는 복과 태복을 주신다고 하는데, 이 젖먹이는 복과 태복은 뭐냐? 다산의 복과 그리고 더불어서 아이들을 건강하게 양육하는 축복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자녀가 많다는 게 뭔지 아세요? 자녀가 많다는 건 국력이고요, 노동력이고요. 자녀가 많다는 건 부의 상징이에요. 네? 자녀가 많다는 것. 대한민국은 유례 없이 사회학자들이, 인류학자들이 연구하는 집단이 됐어요. 왜냐하면 너무 빠르게 가족 제도가 망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가족 제도가.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제가 한번 여쭤볼까요? 우리 준서 형제가 지금 몇 살이지? 22. 25년 뒤면 몇 살이에요? 47 됐을 때, 25년 됐을 때 준서가 혼자 산다면 어떻겠어요? 근데 그게 우리나라 지금 나온 통계예요. 네? 통계예요. 이건 통계. 25년 뒤면은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인구 절벽을 맞는 건 나랑 상관없는 것 같지만, 여기 계신 우리 어르신들, 장로님, 권사님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구 출산율 저하가 나하고는 관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얼만큼 있냐면요, 내가 죽을 때 장례 치를 자녀들이 고생해요. 왜요? 품앗이가 안 되니까. 그래서 상조회사가 돈 버는 거예요, 지금. 장례를 대신 치러줘야 돼요, 부모 장례를. 내가 여력이 없어요. 옛날에는 친구와 형제들이 있어가지고 장례를 같이 해줬다면 상여를 낼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운구를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운구하는 사람도 돈 주고 사주잖아요. 결혼식장에서 사진 찍을 때 하객이 없어서 사진을 같이 찍어주는 거예요. 돈 받고. 이런 현상들이 이미 옛날부터 일어나고 있었단 말이에요. 인구 절벽이 일어났어요. 자, 표 하나만 보여줘 보세요. 표 하나만. 자, 이게 뭐냐면요, 통계청에서 나온 거예요. 이 서울대 교수님이, 진미정 교수님이 이제 통계청에서 갖고 온 건데, 22년에 인구 변화 추이인데 22년도에는 1인 가구가 35명이에요. 자, 그럼 우리 준서 형제한테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1인 가구 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어요? 1인 가구. 혼자 사는 거. 어떤 생각이에요? 혼자 지낼 수 있는 풀 옵션의 오피스텔 하나쯤 갖고 있고, 돈도 있고, 직장도 있고, 먹고 싶은 거 먹고, 하고 싶은 거 하고, 그죠? 그게 지금 2030들이 꿈꾸는 1인 가구가 그거예요. 여러분, 지금 청년주택들 우리 동네도 무지 많이 짓고 있는 거 아시죠? 거기 서울 사람은 못 들어간대. 지방 사람들만 들어간대네요. 근데 거기에 여러분 1인 가구 잘 풀옵션으로 잘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1인 가구를 꿈꿔요. 그리고 오피스텔 같으면 다 혼자 살아요. 그래서 집에 가면 냉장고, TV 다 있어요. 그래가지고 침대 있고 다 있어요. 세탁기 다 있고, 뭐 드럼 세탁기 다 있고, 막 세척기 다 있고. 그러니까 혼자 편하게 사는 1인 가구를 꿈꾸는데, 25년 뒤에 1인 가구가 60세 이상이 58.9%예요. 60에서 80세 이상이. 그런 1인 가구 누구냐면 2030, 40 세대가 꿈꾸는 안락하고 워라벨이 있는 1인 가구가 아니라, 가족이 없는 60세 이상이 60세 이상 80세가 58.9%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의 2인 가구는 뭐예요? 자녀 없이 우리는 그냥 띵크족이야. 띵크족 나만 위해 사는 거예요. 나는 그냥 우리 부부가 행복하면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즐겁게 서로 맞벌이 하면서 돈 벌고 휴가 맞춰서 여행 가고 멋있는 집에서 맛있는 음식 먹고 브런치 카페 가서 맛있게 음식 마시면서 토요일마다 나들이 가고 막, 이게 여러분 이 2인 가구인데, 여러분 2050년 되면, 25년 되면 60세 이상이 82.7%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또 밥 먹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또 밥 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상상이 가세요? 그런 띵크족이 아니라 밥을 해줄 사람도 없고, 밥을 해줘도 먹을 사람이 없는, 그냥 서로 얼굴 쳐다보고 있는 노부부만 된다는 거예요. 근데 3인 가구는 여러분 무슨 생각하세요? 우리 엄마 아빠들 지금 아이 한 명 있는 우리 하민이 아빠, 3인 가구 하면 뭐예요? 하민이 엄마 아빠하고 하민이 여구가 지금 3인 가구예요. 그러면 엄마 아빠가 젊고 아이 한 명 있는데, 25년 뒤에는요 3인 가구가 뭐냐면, 제가 25년 뒤면 85세 되잖아요.
그럼 저희 큰딸이 53세 돼가지고 저랑 같이 사는 거야. 그게 3인 가구예요. 25년 뒤가. 이건 주님이 오셔도 이건 하나님이 갑자기 25년 뒤에 하민이의 집에 하민이만한 아이 떨어뜨려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준소가 25년 뒤에 어느 날 갑자기 떨어뜨려 주는 게 아니에요. 왜 이런 인구 절벽이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 혼자 사는 거예요. 혼자 나이 들고 혼자 늙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태어날 때는 가족이 있었는데 죽을 때는 가족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 이런 줄 아세요? 이제 사회학자들은 막 여러 가지 가지고서 뭐 출산율을 높여야 된다. 이런 출산율은요, 인구 그 출생은요 2.1명이 돼야 된대. 그래야 유지가 된대요, 인류가. 근데 여러분, 인도도 2.0명이래요. 중국도 이미 2.0명이 밑으로 떨어졌어요. 한국은 0.76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은 인류에 보기 힘든 그런 인구 변화, 가족이 깨지고 붕괴진데, 이게 여러분 KBS에서 5주 동안 했던 전화 다큐멘터리거든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가족이 없어지는 거야. 나를 위해 울어줄 자녀가 없고, 나를 위해 울어줄, 슬퍼해줄, 내 장례를 치러줄 사람이 없어서 고독사가 나타나는 거. 언제? 25년 후에. 25년 후에 금방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2002년도 월드컵 본 지가 언제예요? 지금도 대한민국 하면 애들도 대한민국 해요. 근데 여러분, 그거 22년 지났다니까요. 그거 한 번만 지나가면 25년이에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난리가 났어요. 뭐 애 낳으면 1억 주겠다. 여러분, 돈 있다고 애 낳습니까? 그럼 돈 없는 사람이 애 안 낳습니까? 저 돈 없어도 애 낳잖아요. 저 애국자잖아요. 셋 낳았으니까. 저희 교회에서 저를 능가할 사람은 딱 한 명밖에 없어요. 박윤수 목사님네 가정. 거의 4명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 기주가요. 정세균 집사님, 이성현 집사님 가정 3명이잖아요. 이주영 집사님네 3명이잖아요. 또 3명 누구 있어요? 우리 방혜영 집사님들 3명. 예. 또 있어요? 없어요. 이 애국자들은 4가정밖에 없네. 근데 저 보세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아이들이 1명, 2명이라도 결혼해서 있으면 너무 행복한데, 이제 이 자녀들이 결혼을 안 하고 아이를 안 낳는 이유가 뭐냐? 여러 가지 찾는데요. 뭐냐면 있잖아요. 다른 거 안 해요. 엄마 아빠 보니까 힘든 거예요. 엄마 아빠 보니까 안 행복한 거예요. 엄마 아빠 보니까 놀 줄도 몰라. 엄마 아빠 보니까 대화도 못해. 엄마 아빠 보니까 맨날 싸워. 엄마 아빠 보니까 맨날 미래 걱정해. 엄마 아빠 보니까 맨날 돈 내. 그러니까 돈 없어서 못 가는 거예요. 꿈이 없어서 못 가는 거예요. 소망이 없어서 못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걸 해결한다고 국가가 뭐 출산율 높이는, 이거 갖고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저는 목사잖아요. 영적으로 봐야죠. 우리 자녀들이 내 인생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면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세요. 믿으십니까? 여기에 답이 있어요. 여기에 답이 있대요. 저도 제가 이 젊을 때 애들이 너무 예쁜 거예요. 애들만 뭐 지금도 제가 애들만 너무 이뻐하고, 이 코로나 때라 제가 막 끌어안고 그러지 못해서 그러지, 제가 막 엄마 아빠가 싫어해도 맨날 저희 집사람한테 혼나요. 부모님한테 혼난다고. 근데 너무 이쁜 걸 어떡해. 그러니까 목사가 됐으니까 저는 우리 교회 아이들만 이뻐하는 거 막 이러는데 너무 이쁜데, 제가 그 이뻐하다가 결혼했잖아요. 애 낳았잖아요. 만약에 자격 갖췄으면 좀 못했어요. 제가 결혼한다 그럴 때 저희 가족들이 뭐라 하는 줄 아세요? 제 주변에 있는 좀 영향력 있는 가족들이, 미친놈 지랄하고 자빠졌네. 제가 결혼한다고 할 때 와 축하한다가 아니라, 네 꼬락서리를 알아야지 무슨 애를 낳아. 제가 둘째 난다는 걸 뭐라 하는 줄 알아? 참 주제 파악도 못하네 이랬거든요. 근데 여러분, 낳아준 저희 집사람한테도 고맙고, 시집 온 저희 집사람한테 고맙고, 저를 구해 줬으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내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라는 이거 하나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부모 세대인 우리가 자녀들에게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지켜준다는 믿음의 고백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돈 얘기 그만합시다. 돈 얘기 그만하자고요. 네? 돈 없어서 굶어 죽는다고요? 그럼 하나님이 굶어 죽게 하신 거니까 굶어 죽자고요. 아멘? 이거 봐, 이제 굶어 죽을 생각이 없는 거야 지금. 제가 얘기했잖아요. 노아 이전에 몇 명 있었다고요? 90억. 창조과학자들은 100억이 넘었다고 얘기해요. 근데 쓸어버렸어요. 여러분, 요셉이 축복받았어요. 에브라임, 하나님께서 쓸어버렸다니까요.
쓸어버리면 당해야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가 믿음으로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자고요. 아무것도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인생 속에 주어진 삶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그 안에서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집이 없으면 어때요, 여러분? 그냥 살면 되잖아요. 그냥 살면 텐트 치고. 그럼 교회가 책임지겠죠.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교회가 오피스텔 하나 줘가지고 성도들, 집 없는 성도들 자게 하겠죠. 아멘? 기업 회장도 여러분 자기 동문들한테 1억씩 주더라고요. 자기 사원들에게 애 낳았다고 1억씩 주더라고요. 하나님은 그거보다 더 부자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먼저 감사하지 못하고 우리가 전전긍긍하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전전긍긍해요. 저는 오늘 유아 세례 받는 가정이 무성한 가지가 되어 풍성히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풍성한 가지가 되어 무성한 가지가 되어 샘 곁의 가지가 되어 담장을 넘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한 삶 가운데 살아가야 할 우리들인데 우리는 이곳에서 이 땅이 마치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인 양 착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우리가 알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삶과 고백은 하나님의 손이 아닌 우리의 계획, 우리의 방법, 그리고 이 땅의 형편인 것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하나님의 손에 우리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순종하며 감사로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감격의 기쁨이 다시 우리의 마음속에 회복되게 도와주셔서 이 기쁨이 자녀손들에게, 이 기쁨이 자자손손에게, 이 기쁨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이를 때까지 흘러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유아 세례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제가 옷을 좀 갈아입겠습니다. 제가 호명하면, 아기 이름을 호명하면 우리 부모님들은 아이와 함께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고하민, 김강원, 김우정, 이유안. 강원이 들어와야 되는데, 예, 들어와야 돼요. 강원이 들어와야 돼요. 예, 들어와 주세요. 예, 앞으로 나와 주세요. 강원 아빠. 이상 4명의 아기들입니다. 제가 성경 구절 한 구절 봅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로 16절입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유아 세례는 우리 주님께서 직접 세우신 예식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그 사실을 인증하는 시간입니다. 구약 시대에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할례를 받을 수 있는 특권이 있었다면 복음의 은혜 아래에 있는 지금의 시대에는 성도의 자손이라면 이 예식을 행할 특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우리 엄마 아빠는 아이들 위해 기도해 주시고 자녀에게 겸손한 신앙의 본을 보여주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주의 성품과 말씀의 훈계 안에서 자랄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 더욱더 힘써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이 시간 오른손을 들어 저와 함께 같이 서약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할 때 동의하시면 예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이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는 은혜를 받아야 할 것을 믿습니까? 예. 여러분은 믿음으로 자신이 구원받은 것처럼 이 자녀도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구원받을 것을 믿습니까? 네. 여러분은 지금 완전히 이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친히 경건한 본을 보이기를 힘쓰며 교회의 법도를 가르치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양육하기로 서약합니까? 예, 모두 다 예, 아멘으로 대답해 주셨습니다. 손을 내려주십시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귀한 믿음의 성도의 가정에 믿음의 자녀를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자라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어머니 아버지의 신앙을 본받아 그 세례를 받을 고하민, 김강원, 김우정, 이유한 이 귀한 어린아이들 위해 하나님의 복과 보호하심이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사랑과 칭찬을 받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며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세상 곳곳에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생애가 믿음으로 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우리 순서대로 우리 같이 세례 받을 수 있도록 위 강당으로 올라와 주시면 고맙습니다. 우리 고아민 우리 어린이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축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고순규 신나리 성도의 가정의 자녀 고하민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감사합니다. 예, 들어가세요. 그 다음 우리 김강원 어린이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같이 올라와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김근성 강은혜 성도의 자녀 김강원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 들어가십시오. 네. 그 다음에 우리 김우정 어린 예, 어서 오십시오. 네. 우리 같이 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김소래 정지연 집사님의 가정의 자녀 김우정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네. 예, 그 다음에 우리 유한이 모자를 좀 벗겨주세요. 네. 올라오세요. 같이 또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수빈, 이주유 성도의 자녀 이유한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고맙습니다. 제가 공포하겠습니다. 오늘 고하민
김강원, 김우정, 이유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 유아 세례를 받았으므로 이제부터 대한예수교 장로회 샤론교회 유아 세례 교인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우리 함께 축복과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유아 세례 받은 아이들에게 우리 장로님들께서 우리 선물, 또 꽃다발 선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오셔서 좀 이따가 우리 부모님들 잠깐만 예, 오셔서 먼저 주시고, 네, 박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예, 우리 또 가족 혹시 꽃 갖고 오셨으면 주십시오. 네, 괜찮습니다. 예, 우리 주십시오. 네, 축복하겠습니다. 박수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또 예, 꽃 갖다 주시면 예, 고맙겠습니다. 예, 선물도 주시고 예, 고맙습니다. 예, 우리 교육에서도 선물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축복과 격려의 박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7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날씨에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 노을 비킨 고운 밤에 사랑하는 나의 모자은 성,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보여주시,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맺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시라. 주는 나의 좋은 목자의 어린 양. 저를 따라 보여주시,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지금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시여 소망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감화 감동하심의 역사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축복이 모든 성도의 가정과 자녀손들과 자자손손에 이를 것을 믿고 확신하며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며 일어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모든 믿음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하나님의 귀한 환우들의 간절한 부르짖음 위에 해외군에 가 있는 자녀들, 성도들 머리 위에 취업과 결혼 진압된 자녀들과 유아세를 받은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자녀들과 믿음의 가정들 위에 복중의 생명까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